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을 성수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들, 오늘 이 새벽제단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에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의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신 우리 송연주 선교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빈소가 단양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조문 예배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하신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구약성경 6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었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이 역대하 7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전 낙성식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절기 준수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고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기도 응답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로 응답하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진솔하게 하고요, 기도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한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이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로 응답한다라는 모습을 성경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엘리야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450명의 이방 사제들과 대결을 펼쳤던 그 모습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 제단을 핥으셨다라는 표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나타났던 영적 승리에 대한 모습도 불로 응답하심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보시는 본문 말씀에서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셨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낙성식을 드리기 앞서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전 봉헌식이죠. 그런 중요한 또 순서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성전에 불이 임하고 그래서 그 제단을 핥으시고 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상징으로도 불이 임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또 대표적인 예죠. 죄로 만연한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불은 성령을 또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불은 이 성령 강림, 이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 놀라운 사건을 생각나게 하고, 이 불의 강림, 불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항상 엎드리고 제단에서 항상 기도를 올리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로서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변함없는 은혜, 그러나 그 불이라는 것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우리의 나쁜 것들을 소멸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멸해 주시는 그런 불의 속성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 불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신 주권과 섭리를 뜻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성전에 내렸고 그 이후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이 성전의 의미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건축물일 뿐이지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곧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 성전이지 그냥 건물로서 성전처럼 지어진 건물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경험하시고 만방에 선포하는 삶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여기는 성전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 낙성식을 하기 앞서서 성전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준비하고 완성시킨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동안 준비하고 진행했던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낙성식을 하기 앞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로 임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성전 건축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었구나. 이게 다윗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참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형편없구나. 하나님의 전을 좀 잘 지어드려야겠구나. 하나님 머물 곳을 내가 더 멋지게 그렇게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런 뜻을 비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건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참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건물에 머물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항상 계시는, 그 자리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임하셨냐면 장막을 거니시고요, 또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백성들 사이에 또 예배하는 현장에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어줄 집에 대해서 이제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시키면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메시아의 도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과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자칫 그가 솔로몬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약에 건축을 했다 싶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마쳤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럼 그동안 그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비로소 여기가 정말 참된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하고 또 제사장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사장들조차 그 자리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위엄 앞에서 그냥 땅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성전 안에서 오늘 경험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엎드려 찬양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치도 없는데,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모태가 되어서 예표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런 성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예표하며 지금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낙성식을 진행합니다. 7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낙성식을 진행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그리고 난 뒤에 낙성식을 진행하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또 꿈에 나타내셔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신다는 것은 6장 말씀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 예. 그 말씀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자신이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왕권이 자신의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왕으로서 하나는 이제 자기의 가문으로서, 또 하나는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었죠. 자, 그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 6장 20절에 보시면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자기를 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응답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으로 중심이 되어져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조건부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 복도 주시지만,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처럼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 성전은 지금은 뭐 불이 임하고 뭐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 떠나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국가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이념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벌써 있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자꾸 귀찮게 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생겼을 때에 어떤 폐해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그 경고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경고 메시지가 사무엘상 12장 2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을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가 오늘 솔로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지금은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성전도 건축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봉헌할 수 있었고,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도 받고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초석을 잘 다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그 모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방법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임하여 주시고 막 영광이 나타나고 막 꿈에 현몽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막 약속하시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두신 이유는,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할 것처럼 말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 그렇게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연약함을 드러낸더라. 이런 것들을 또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실 때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은 하세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 앞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내 기도에 한번 응답하신 것 놓고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라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건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꽃, 오늘 우리 모든 심령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통해서 능력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신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고요, 말씀 의지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치자 성령의 불길.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에 또 그의 기도에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의 꿈에 나타나시면서 그 기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삶에서 이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처럼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사 삶에서 이토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